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배에서 그물을 싣는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배. 예수님이 말씀만 입만 여시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좀 강단이 필요했어요. 이런 강단이.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없으니까 배 두 척을 받습니다. 호숫가에. 그 배 주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대상처럼 쓰시려고.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물가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쫙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좀 빌리려고 했더니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잡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끝났으면 좋은데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뭐라 그랬느냐? 아까 그물 싣고 있었잖아요. 설교도 마쳤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싣고 있었고 이제 다 허탄해서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설교를 하시니까 좋은 말씀 또 들어야 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자직강입니다. 예수님. 그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했겠죠. 깊은데 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한 베드로가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론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인생에 그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내 배만 빌렸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결론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잘 듣고 실제로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했더니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던지겠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끄덕거리면서 들었겠지만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배 그물에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혔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밤새 고기자를 해봤는데 밤새 고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여태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 있게 들었는데 굳이 명령을 하시니 한번 그물을 던져는 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대로 됐습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물을 던지려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를 했느냐, 여기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수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갔으면 되잖아요 집에. 그런데 굳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갈등은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선수인데 예수님은 목수지, 여러분.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이골이 났어요. 더 잘 알아요. 또 그물 또 던졌다 빼면 또 씻어야 돼요, 여러분. 밤새 씻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순종을 하면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완전 순수하게 100% 은혜였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보통 때와 달랐어요. 울적했어요, 되게. 단순히 고기를 못 잡아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 오늘 이 호숫가에, 베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그물 씻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 전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처음 봤어요.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스승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뭐라 그랬냐? 보라,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을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런 예언까지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중요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인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따르고 있었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삐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끔 고초를 겪습니다. 악한 행동을 동생 부인이랑 그렇게 그 여자 관계,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죠. 자기 스승이 갇혔는데 가서 좀 어떻게 빼내달라고 했는데도 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아마 고기 잡으러 간 것도 그런 거 저런 게 다 이제 안 되니까 스승을 잃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잡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벌리신 일에 대해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을 보고요. 9절, 10절 뒤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느낌으로 무서운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물건을 팔 게 많이 생겨서 돈 벌어서 좋겠다. 그걸로 놀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을요 경험을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와 좋다가 아니고 두렵습니다. 정말 계시네. 그리고 죄책감도 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외할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분 이상 어떤 분이시네. 정말 경험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분 이상이에요. 처음이고 나중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이 끈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 끈 저쪽 편에 어떤 분이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당길 때 힘이 느껴질 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내 인생에 난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반대쪽 끈을 붙잡고 결정한 분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말하고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갑자기 나았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을 때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기쁜 것은 둘째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재정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겸손해집니다.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요. 말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도 잃어버리고 고기도 더 잡지도 못하는 밤새 이런 상황.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고기 떼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항상 잡히던 물고기가 왜 안 잡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이때 고기가 안 잡히는 걸? 근데 왜 그때 잡았겠어요? 수십 년 했는데 왜 이날 안 잡히냐고요? 특별한 일입니다. 이날은, 이 사건은.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빈 배와 같을 때 들어갑니다. 내가 빈 배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그때 기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빈배가 되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빈배가 되면 그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우는 그런 과정,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치 빈배처럼 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따르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스승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가고 없고 마음은 둘 것도 없고 울적하고 낙심되어 그런 상태처럼 된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성숙했을 때, 내가
말씀 들을 준비가 성숙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 내 배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했던 세례 요한을 떠나가게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을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게 만들려고. 베드로가 어정쩡한 삶의 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갈팡질팡해요, 베드로는 지금. 그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들어옵니다. 틈이 벌어져야 약한 틈으로 그 사이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라 그랬죠? 단련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나? 양식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요셉의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 흉년이 일어나서 양식이 끊게 하고 또 요셉을 미리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다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도 하나님이 착고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픈 거거든요. 발목 같은데 쇠사슬처럼.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 전까지는 말씀이 제대로 응하질 않아요.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오늘 말씀은 육체와 정신이 극심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죠. 혼비백산. 이렇게 됐을 때 내 생각과 내 그거 다 떠나보냅니다. 그때는. 금방 빈배가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도 끊으시고 또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쇠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게 왜 이런 고기가 안 잡히나? 여러분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하고 멀어져요, 자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낙심이 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획한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세상 것을 향해서 의지하니까 빈배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뭐고 착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단련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단련받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채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신경질을 냅니다. 아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게 한 것은 말씀으로 단련시킬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파티하고 친구들과 떠들고 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픈 장면을 떠올리면 사진을 찍으라면 베드로가 빈 그물 스승도 잃고 빈 그물 씻고 있을 때 아마 표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지던 얼굴. 졸렸고 밤새웠으니까. 여러분을 단련하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본 게 아니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네 배를 빌리자. 다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물을 다시 던져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라. 먹고 사는 거 너의 생업도 내가 허락해야 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 오늘 이 접근은 하나님의 의도된 거였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일찌감치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통해서 만났던 처음 시점. 그리고 오늘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따릅니다. 그 인생이 빈배처럼 그물 씻고 있는 경험을 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주로 모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깊은 슬픔에서부터 빼내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긴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그냥 가뿐가뿐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기십니까? 얼마나 푸시아웃 했습니까? 하나님 오시지 말라고. 그 간격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호락호락, 여러분과 저나 우리는 모두 호락호락한 성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험이 많잖아요, 인생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이 세상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쇠약해져 있어요. 강하지 않다니까요. 강했으면 자기 뜻대로 살았죠, 마음대로. 지치고 날아다니던 새가 비를 맞아서 앉을 데가 없을 때, 힘이 다 빠져 주저앉고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요 새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 많은 새들이 어디서 죽나? 새 시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디로 사라지나? 나무 속 구멍으로 들어가나? 비가 오면 어디로 가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젖은 참새처럼 힘이 쇠약해질 때 이 세상 그전까진 보금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 아십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내가 따르려고 했던 스승도 사라졌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생업도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밤새 노력해도 안 되고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라는 거. 만났죠, 여러분. 주님 뭐 알아요. 그러나 이때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실망감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빈배일 뿐이에요. 근데 빈 배는요 위대한 배예요.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인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이 빈배와 같았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빈배 같았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로서 비로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이름만 있으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빈배 같았던 거예요. 엎드렸을 때 주인으로 그에게 충만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빈배 같았던 이유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왜 나를 떠나라 그랬을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자기를 갑자기 죄인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심했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지가 딱 보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똑똑히 보이거든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강렬한 빛, 그런 분 앞에 자기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오늘 여기 오늘의 교회. 여러분 경험이 어떻든가요? 아 좋아라 그러십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충격을 받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 인생이 빈배였던 이유는 자기 인생의 참 목표를 몰랐습니다. 목표를 오늘 나중에 보면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아는 시점이 있고 주님을 참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방황이 끝이 나는 시점이 이미 시작됐다면 감사하고 아직 아니라면 빨리 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째 주님은요 명령어로 부르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You will become fishermen of people. 마태복음에는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어떤 편의를 봐주는 우주 플리즈가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넌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라 하면 피조물들은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명령어가 필요해요. 내가 따라야 될 기준, 내가 바라봐야 할 깃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떠다니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을 멈추는 예수님의 명령어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너의 마음대로 다녔던 길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나의 길로 들어오라. 그리고 나를 너의 롤드로 주권자로 삼으라. 세상의 다른 곳을 네가 찾아다닌다면 그 세상의 다른 곳은 너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다른 곳이 좋잖아요? 아니요. 다른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찌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시작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희한하죠? 크리스찬들이 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막 추구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얽히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얻고 큰 피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억울하게도 찔렀도다 시험과 올무에 찔리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어느 걸 택할까 하는 그 혼돈을 가르는 기준이, 명령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감정대로, 내 판단,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크리티사이즈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올바른 기준, 내가 따라야 될 올바른 기준, 나를 잘못된 길로 교정하는, 코렉션하는 그런 기준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겸손이 이 교회에게 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환의 판단이 멈추고 하나 되는 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교나 전도나 누구에게 위로하는 일,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일꾼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지러운 것들이 풀리고 혼돈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명령하실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왕 없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위험에서 건져줄 왕의 명령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술 취한 채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사나운 얼굴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사야? 그러면 나를 야단을 치든지 나쁜 놈이라고 혼내든지 뭐라고 나한테 좀 말 좀 해보란 말이야. 날 좀 야단을 좀 쳐봐달라고 제발. 왜 아무도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야. 아마도 이 남자는 뭔가 큰일을 저질러서 누군가 꾸중이라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래야 꾸중을 받아야 속이 후련할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꾸짖어줄, 잘못이었으면 바로잡아줄 그런 것을 요구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칭찬이 되었건 잘했으면, 질책이 되었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 칭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봐요. 여러분, 그런 명령어가 없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야단치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요, 잔인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정이 아니라 잔인한 가정이에요. 나쁜 짓 해도 아무 얘기도 없네? 내가 뭘 잘해도 아무 얘기도 없네?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과거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형제를 용서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정의와 사랑과 또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에 마치 음악의 반주 소리처럼 늘 울려 퍼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마치 샘물에서 사슴이 물을 마시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소리가 저음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생명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 양쪽에 있는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죽은 내 안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나고 양쪽에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끈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은 소름 돋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사람이 살아나서 그 힘을 가지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풍금 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평소 때라도 여러분 마음 저변에 슬픈 장송곡 같은 소리가 흐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같은 풍금 소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귀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소리가 울려나는, 여러분 산책을 하면 여러분 속에는 무슨 소리가 울리나요? 숲속을 산책할 때 옛날에 상처와 우울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의 소리가 흐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 속에 이런 찬송가 소리가 흐릅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흘러서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면요, 이 소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저께도 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제 아내는 그냥 푸덕푸덕 그냥 어떻게 그런데 저는 그냥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경찰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총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런 말 못해, 살아계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다가 잠이 안 와도 묵상하는 뜻이구나 하고, 불면증을 너무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요즘 통독 이제 시편이죠. 졸렵잖아요. 그럼 나는 왜 성경 보면 졸려나? 그러지 불평하지 마시고, 어젯밤에 못 자서 그런 거구나. 또 주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남에게도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방향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한국도 여러분 얼마나 아우성 소리가 높습니까? 지금 기후 때문에 미국도 난리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 안에 그 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소리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 소리가 권위 있는 자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언제나 채워지고, 내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소름 돋치는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